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며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연히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생각하지 않던 그런 장애물에 부닥치기도 하고, 또는 좌절의 시간을 보내며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또 지금 그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순탄치 않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상당한 훈련의 기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인생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 인생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재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부름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지 않은 장애물에 부닥치게 되고, 그래서 오랜 시간 광야의 인생, 오랜 좌절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좌절의 시간은 뒤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역자,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 왕족들이 받는 그 시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로 친어머니 히브리인 그 요게벳에게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을 받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젖먹일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 자라면서 그 모세 가운데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름답게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아이임을 교육했음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어린 시절 보냄으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바로의 손자이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의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지나간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그냥 지루해하고 때로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한순간임을 우리가 언젠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순간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왔다 가게 하는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한순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계획과 뜻대로 쓰임받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 영광 돌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보면 그 삶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2절 23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40세가 된 이 성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중노동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그냥 구경하듯이 본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온 감정을, 마음을 실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그를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이 사건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1절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을 나갔다가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히브리인 노예를 이집트 사람들이 학대하는 일은 아마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하는 곳마다 일어나는 채찍을 휘두르고 그리고 학대했겠죠. 그것은 너무나 많은 일이었을 것이고 게다가 애굽 왕실의 왕자의 위치에 있던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일, 살인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또 약한 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세의 반응을 보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그렇게 교육받고 양육받으면서 지도자 수업, 또 상당 수준의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자기가 이끌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끌고 나갈 그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자, 무관심한 자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그런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공의에 대한 그 마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학대받는 자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을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몸은 애굽 왕궁에 있었지만 그 마음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라는 그런 표현, 이것은 모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과 자기는 이 정체성의 동질성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 그렇게 자랐지만, 왕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그때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 마음이 돌아섰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증가하는 걸 보면 그는 이미 자기의 정체성과 갈등을 아마 겪었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미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왕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왕자로서의 특권과 그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잠시 죄의 쾌락,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누리는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본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기다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중요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누구에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맞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급하게 분을 내어서 애굽 사람을 그렇게 죽인 이유는, 살인한 이유는 압제받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 구원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모세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모세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자기 동족만큼은, 이집트 사람은 몰라도 자기 동족만큼은 그것을 깨닫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자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낼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모세 자신의 생각이며 판단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보다 아주 먼 훗날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또 용기가 있다고, 열정만 있다고 그것을 믿고 움직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도록 연단의 길로 내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를 사서 소금물에 절이지 않습니까? 절이지 않는 배추로 김장은 하지 않죠. 하룻밤 푹 절여서 완전히 절여진 것을 가지고 김장하죠. 속을 넣고 이렇게 김장김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자기 열정으로 이 일을 한 모세는 그때까지 자기는 자기 백성을 위해 뭔가 했다는 자부심을 아마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모세가 공사장, 그 노예들이 있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싸움을 말리려고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13절 14절 말씀 시작.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 했습니다.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가서 이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끼어듭니다. 근데 끼어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 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원래 뜻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야단치는 소리를 합니다. 슬며시 자기가 재판관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슬며시 들어가서 그 자리를 굳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히브리 이 동포가 모세에게 반발하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 히브리 사람,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인정할 만한 아무런 공식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입니까? 재판관입니까? 왜 여기에서 자기가 통치자처럼 재판관처럼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그 전날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을 이 히브리 사람마저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을 형제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들고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게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라는 것,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협박합니다. 결국 그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져서 바로는 모세를 체포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세는 아직 때가 아니었는데 그냥 동포를 위한다는 열정만으로 섣부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일의 대가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제 애굽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저기 광야로 도망을 가서 배회했을 겁니다. 어느 날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미디안 땅은 자기의 목적지가 아니죠. 다니다가 잃은 곳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 자기 눈에 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먼저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7딸들이 와서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목동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는 정의에 대한 열정, 공평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배운 그 자질이, 귀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인과 애굽의 그 다툼에 끼어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또 목동들과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과의 그 다툼에 끼어들었을 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서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지금은 그들을 구원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제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애굽 왕의 딸의 아들이 왕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배운 그 많은 교양, 지식도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되었으니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막강했던 지위와 권세 다 사라졌습니다. 살인자가 돼서 도망쳐서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한 남자일 뿐입니다.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의지했던 모든 것 다 이제 다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그의 속의 외침이 무엇겠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기의 연약함을, 절망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절실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절대 복종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그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날, 지루한 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날들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지시고 깎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지도자로 다듬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 광야까지, 이 고난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 모세의 이 인생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었지만 정말 단 한 가지 배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배움이, 바로 그것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마 매일매일 양떼와 함께 들판에 자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묵상하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모세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 순간순간 깨달아먹고 늘 똑같은 삶인 것처럼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던 사람, 분노했던 그 모세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 그 말 안 듣고 고집세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 여러분 우리가 개역 성경에 더 익숙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사람의 눈에는 마치 시간을 낭비한 세월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길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모세의 인생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하나도 버릴 데 없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그런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무의미하게 생각된 이 40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중요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낮아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편안한 거 모든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어려움도 이겨가며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훈련이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훈련 기간을 통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참으면서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의 뜻과 계획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방법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쳐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은 용광로를 거쳐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용광로가 우리가 순금이 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이 훈련 다 잘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열정 경험으로 그렇게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광야길로 보내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사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어떤 인생길에도 주의 뜻,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며 믿음의 길 우리 모두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